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전에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양심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양심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영역 중에서 진짜 신비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길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사실 괴로움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오셔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봐도 그렇지만, 세상에 내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죄를 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우울함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울한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쁘게 살고 싶죠.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우울함을 버리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중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봐도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 부정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 내면에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좌파 성향의 정치사회 활동가인 이 애비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삶에서 제일 싫어했던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죄책감은 중세시대의 성당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심어줬던 잘못된 감정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서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이렇게 이제 외쳤고, 자신도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죠. 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종교에서나 말하는 거지 죄가 어디 있냐고. 네 맘대로 살고 자유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죄책감을 일종의 병적인 감정으로 보면서 이 죄책감이 사람의 인생에 백해무익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이 숨겨진 죄책감 때문에 혼자 엄청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죄책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고 싶지 않고 외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죄책감이 일종의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애비 호프먼이 말한 것처럼, 아니 교회에서 심어준 감정이 죄책감이라면서요. 그럼 무신론자는 죄책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만나본 수많은 무신론자 중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리 프롬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죄책감이. 종교가 심어준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 하면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죄책감은요, 종교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심어준 어떤 허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연약한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죽음 자체의 고통만큼이나 두려운 게 뭐냐?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안고 죽음 너머로 갔을 때 나는 천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눈 뜨는 곳이 지옥은 아닐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죄책감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빚이 죄의 빚이에요. 이건 갚아야 돼요. 이건 변제가 안 돼요.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지불하든, 징계당해서 지불하든, 정죄를 당하는 것으로 지불하든 반드시 책임지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 이것을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뭐냐?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책감은 허구의 감정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 영적인 문제를 안 풀면 해결 못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숨겨진 죄가 있거나 뭐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실체 있는 거예요. 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순전히 영적인 감정인 이유가 뭐냐면, 유독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보는 게 불가능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괴로움이 말로 할 수 없이 커지는 거죠.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 조카인 단종을 이제 권좌에서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그를 복원하려는 운동이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조카에게 영모의 죄를 씌운 다음에 조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야사를 보면 그가 그렇게 원했던 왕이 됐고 다 평정했어요. 이제 영모의 어떤 이게 어떤 그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죽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얼마나 해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이거 정사는 아니에요, 야사인데, 이 수양대군이 자려고 눕기만 하면 꿈에 죽은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저주하고 이 수양대군에게 침을 뱉는데, 그 침을 뱉을 때 맞은 자리에 악창이 났다는 거죠. 이거는 야사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조가 죽는 날까지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죽게 만든 감정이 뭐냐?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죠. 이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이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떨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이 죄책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죄책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양심의 자유. 사실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시어머니죠, 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끝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화해를 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내 시어머니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끝냈다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도대체 죄가, 이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요.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그 심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회개하고 이걸 해결하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가장 큰 해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이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보세요. 만약 부부 사이에 어떤 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죄가 즉시 유발하는 현상이 뭡니까? 어제까지도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금전의 죄가 발생하든 관계의 죄가 발생하든 언어의 죄가 발생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죄가 발생하는 순간 부부 사이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부부 사이가 즉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가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가정은 지옥이 돼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관계의 문제가 모든 것의 핵심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세운 이 장소가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속죄하는 제사의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하는 절차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김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한 대속의 제물을 끌고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흠이 없는 제물 하나를 끌고 옵니다. 여기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인 거죠. 이렇게 제물을 성소에 끌고 오면 죄를 지은 사람이요,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가가 완료되면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한테 칼을 주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칼로 이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를 받아요. 그릇에 피를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받아서 그를 위한 속죄 제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4장 30절 3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를 왜 뿔에 바르고 왜 이 피를 바닥에 쏟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두 군데에 무섭게 기록됩니다.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기록이 되는데 두 군데에 기록이 되거든요. 일단 죄에 대한 기록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마음판에 기록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연기처럼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은요, 나의 내면 세계 속에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생기거나 내 지인이 어떤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점점 죽음으로 다가갈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너 그때 이렇게 죄 지었지? 어쩌면 네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네 자녀가 오늘도 이렇게 아픈 것은 네 죄 때문에 이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닐까? 그리고 죽음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난리나요. 네가 과연 그런 죄를 짓고도 천국 가겠냐?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겠냐? 와, 이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면 이제 그 죄의식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게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왜냐? 마음편에 금강석 철피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냐 이거죠. 내 마음에 새겨진 죄의 목록은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기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가 일단 마음에 기록되는데 마음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요, 상징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책에 기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이게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무조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요.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이 책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뇌리 속에 인간의 모든 죄가 전부 다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안 없어져요. 죄 지우고 싶으시죠?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애써 그냥 잊어버리고 싶으시죠? 맞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데 번제단의 뿔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뿔에다가 이 속죄한 그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 죄가 깨끗이 잊혀진다, 그걸 뜻해요. 이 피가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이 잊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에요. 아니, 우리가 벌벌벌 떨어요. 나 죄인이라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다 잊었어. 내가 잊은 지가 언젠데? 그게 해결이에요. 인간관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용서가 일으키는 일이 뭡니까? 잊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다 잊었어. 털어. 괜찮아.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 제사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피를 제단불에 바른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 피로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사의식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다는 것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단에 뿌리고도 남는 피가 있어요. 이제 그 남은 피는 땅에 쏟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땅은 우리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진 우리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심어진 죄책감도 씻어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 그래서 대가 치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발 있잖아요. 나는 수치당하는 게 싫어. 나는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살 거야. 내가 죄를 고백하는 내가 혀 깨물고 죽고 말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냥 대가 치르고요. 들어야 될 욕이 있으면 욕 먹고요. 내가 금전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치르시고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대가 치르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나면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속죄제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속죄제는 일회성이 있어요. 하나의 죄만, 이 엄청난 제사의식이요, 하나의 죄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를 위한 속죄제를 또 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라는 게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몇 개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속죄제를 하냐 이거죠. 그럼 잡아야 되는 짐승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하지만 웬만한 죄를 지으면 제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피곤함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쌓이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구약시대의 치명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쌓인 백성의 죄를 한 번 해결하는 가장 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 제사의 절차가 동일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은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다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친히 다른 염소 위에 안수를 하면서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염소를 광야 먼 곳에 내다버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도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는 할 수 없나니 라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가 죄를 해결하는 효력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도가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 똑같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는요,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는 맞는데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짓는데 다음에 짓는 죄,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동물 제사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라는 거죠. 이 동물 제사는 오늘날의 인본주의인데 여러분이 자꾸 도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행을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거죠. 해보세요.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도대체 봉사를 몇 번 하실 거예요? 헌금은 얼마를 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 구약의 제사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완전한 한계는 동물의 피 자체는 장착을 내게 될 예수님의 이 완전한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동물의 피 자체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물을 공급하는 수단이지 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수단이지 동물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한계예요. 전부 다 한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역시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이 너무 불쌍한 게 늘 마음에 죄책감에 짐을 지면서 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하나님이 늘 두려워지는 거예요. 늘. 구약시대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냐? 별로 없어요. 구약시대 백성은 늘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 복음과 율법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 동물제사에 의존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죠? 동물이 죽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끝냈어요. 확증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근본적으로 죽은 게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인 거예요.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로 한 번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해결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거룩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이 죄책감에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분명히 선언한 게 뭡니까? 네가 받은 모든 죄의 형벌을 내가 전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내가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써 한 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값을 치를 만큼의 풍성한 이 죄의 그 피의 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죄책감도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끝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좌절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이 완전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다,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회개하세요. 물론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그거는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아니, 목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거룩을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하세요. 대가를 치르면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용서를 이게 믿으셔서 모든 죄책감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룩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치르세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린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떨쳐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제는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거룩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책감이 있으십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을 유발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 죄가 뭡니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정말 구약시대 백성처럼 제사를 드리면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회복되고, 그러다가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나의 구원이 상실되고 난 또 지옥의 두려움에 떨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나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나는 거룩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천국 백성이라 더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며 값을 치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갈까봐 털어놓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답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면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